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좌우에 강도 한 사람씩 그렇게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의 양쪽에 강도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도 진짜 제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에 강도 두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강도들은 아마도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 수 있는 아주 지독한 그런 악한 제수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 무리에 함께 속한 거 보면, 저 무리들과 함께 사형 언도를 받는 거 보면 예수님도 틀림없이 뭔가 옳지 않은 나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중에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많으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자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수를 꾸짖으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주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다함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평생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았음직한 바로 그런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이 말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말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 또 내가 내 믿음이 흔들려 갈 때 누군가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한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당신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내용의 해석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편 강도가 그렇게 지독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있는 모든 제수들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이름난 제수를 달았음에 틀림이 없는데 그 제수가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런 제수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적어도 당신은 그 강도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 강도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좀 생각하기 복잡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강도가 이 아주 악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수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당신일까 보냐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의미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어떤 계층적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사람은 구원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없는 악한 죄인도 구원을 하는데 하물며 당신일까 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와 동일한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이쪽 강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부터 보는데 산상수훈에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그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맛본 몇몇 사람들을 8장과 9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요.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는 당시 시대로서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나병 환자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소록도라고 하는 한 섬에 별도 관리를 했습니다.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두 번째 치유를 받은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백부장,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이 치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평생 살아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는데 그렇다면 모든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아무나 다 구원을 받느냐? 아무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삶의 변화가 여전히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하다못해 예수님이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물며 당신이야 구원을 못 받겠냐 이렇게 말하는 그 언어에서부터 우리의 혼동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제가 지도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저 지도에서 왼쪽에 있는 지도 오른쪽인가요?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서 북서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북동쪽에 가면 이제 베세다가 있고 또 뭐 왼쪽으로 가면은 막달라도 있고 그리고 또 디베라도 있고 거라사도 있고 여러 도시가 이제 그 주변에 있죠.
저 갈릴리가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었어요. 바다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호수인데 남북 길이가 21km 정도 되고 동서가 약 12km 정도 됩니다. 이쪽 끝에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을 보고 찍은 사진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 그 당시 거리로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리일 수도 물론 있겠죠. 저 거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가려고 하시면서 자 이제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23절을 보면 성경 구절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자 우리가 저지로 가자라고 말하고 23절에서 배에 오르는데 그 사이에 오늘 19절부터 2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막 나가 이제 배를 타려고 하고 있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끝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저도 배를 태워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도 배를 태워주십시오.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서기관은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서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지도 몰라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신분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의 명함만 내밀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당시 비교적 갈릴리 주변 지역 중에서 조금 번화했던 가버나움에서 어쩌면 좀 초라한 어느 도시로 갈런지 몰라도 나도 거기에 함께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제자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서기관 사이에만 통하는 어떤 내면적인 그런 어떤 사인이 그분들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지금 산상수훈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중풍병자가 낫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심지어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까지 낫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가장 천대받고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건을 지금 행하고 있는 중에 서기관이 나는 어디로 주님이 가시든지 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공중의 새도 공중의 새도 제 집이 있고 뭐 자연 만물이 다 자기 거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형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서기관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상수훈을 전할 때부터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무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써 그분을 쫓았던 것은 그들이 다른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일할 곳이 없고 어디 가서도 비벼서 자기가 살아갈 삶의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가 돼서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거나 나병 환자라서 누구 허락 없이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있는 곳에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부류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것이었고 최고의 은혜였고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듯이 간에 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그들의 삶의 자체, 삶의 터전 자체가 그것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서기관은 좀 달랐어요. 서기관은 그 예수님을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자기 삶의 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자기가 명함 내밀면 어디 가든지 자기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서기관에게 있음직한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서기관에게 그 자신을 체크하게 하기 위한 내면적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커리어에 하나를 더 쌓고 싶은 것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진 게 많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 더 얹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치 이런 심성으로 주님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하다가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 나누다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중단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세습 문제, 목회자의 세습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이 진통을 겪고 있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옹호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어야 된다. 왜 아들이어야 되냐면 아들이어야 그 리더십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리더십을 잘못 이양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앞선 목사님이 훌륭할수록, 탁월할수록 뒤에 따라오는 목사님이 더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 대를 리더십이 이양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다가 결국 어렵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와 탁월한 영성과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40일씩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평생을 드렸던 수고와 헌신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조금도 흠집 없이 그 교회가 계속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분들 마음속에 정말 정직하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그 가운데 그렇게까지 가도록 이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그 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기관의 삶을 보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내가 좀 더 능력이 탁월하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기관은 이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연구하는 그 학자가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지면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 판단이 주님을 따라가게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 쫓아올 수 있게 올 게 아니다. 내게 오는 자는 무리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주님으로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과 전적 의존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삶의 어떤 커리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나에게 그냥 조력자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하시는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말할 때마다 맨날 주자를 많이 써요. 주님이라고요. 주인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냐는 겁니다. 오늘 무리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왔고 그 주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를 얻었어요. 어디 가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어디 가서도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연약한, 정말 버려진 그 인생인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디 가서 그 은혜를 누렸겠어요? 오직 주님밖에는 그 해답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기관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 있는 강도 중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고 그는 더 이상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는 주님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여건 자체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당신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주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대학부 이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살로스비 한인교회 대학부에 오면은 여러분에게 검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표입니다. 3.7 이상 넘어야 여러분이 살로스빌 한인교회를 나올 수 있다. 그건 아니지만 버지니아 대학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대학으로 유명하게 소문나 있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고백했던 바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금방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지내고 와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시리아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하는 중에 터키인으로 굉장히 지적이고 부유한 한 청년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쯤 돼서 이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청년이요, 이제 당신이 집으로 물론 가지만 거기가 집이었는데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유럽을 좀 가서 얼마 동안 유럽을 좀 돌아보고 좀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이 선교사님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나는 우선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냐고 질문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아버님 아직 건장하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아버님을 잘 지켜드려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즘은 다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할 텐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맥락을 이해할 만큼이요. 부모님이 계신 동안은 어쨌든 나는 부모님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는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막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이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즉각적 순종을 향하여 나오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회당에 가 있는데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손 마른 사람이 저 회당 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보고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네 손을 내밀라 하자 이 사람이 손을 내밀매 치유됐다,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즉각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는 그런 무리들, 그런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은 그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렇게 학기 초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학기가 지나다 보면 바쁘고 힘들다 보면은 교회를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주님을 따라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장사한 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일이 다 마쳐진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오늘 예배는 내가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나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만나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외로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외로 의지할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한 학기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